어,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들이 참 좋습니다. 예, 보름달 같습니다. 네, 예. 또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나오셔서 1층서부터 4층까지 왁스를 한 3일 동안 이렇게 좀 정리 좀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일이지만 세상살이가 참 어떻게 보면 절박하고 또 힘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뭔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눈을 좀 감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을 좀 크게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모든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베네돔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 여러분 이 오베네돔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베네돔이 등장하는 곳마다 나름대로 성경의 어떤 주석이 나와요. 뭐냐면 꼭 이 오베네돔이라든지 그의 가족을 얘기할 때는 항상 붙는 그 수식어 문장이 있어요. 무슨 문장입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또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말씀해요. 또 6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또 역대상으로 가게 되면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역대상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 오베네돔이라는 그 이름 또 그의 집을 얘기할 때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네돔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별로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앞서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비교의식을 갖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스스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사람에게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어떠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 자, 도대체 이 오베네돔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항상 복이 따라다닐까? 왜 하나님께서 복을 그 가정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어요. 20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20년의 기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고 또 이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남달라야 될 그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당시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를 아주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변방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놓고는 20년이 넘도록 이 법궤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 이 법궤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성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법궤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셨어요. 바로 이 만나를 넣은 항아리, 이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간섭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여러분 이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간섭하심. 그래서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를 직접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또 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받았던 그 십계명이라는 그 돌판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줬던 그 항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함에 있어서 그 디주다 리더십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상징하는 가장 귀중한 성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법궤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제 사울 왕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섬김에 있어서도 소홀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있어서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의 징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소위 말하는 소박을 당하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게 됐어요. 비참하게 일대 초대왕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누가 됐습니까? 다윗 왕이 등극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뭔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힘을 쏟아 부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너무나 소홀하게 대접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시행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법궤를 모셔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그동안 소홀하게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자 범국가적인 행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3만 명에 해당하는 많은 이사들이 초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옮기는데요,
그냥 이 가장 너무나 중요한 성물이기 때문에 오래된 수레에 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새 수레라고 했어요.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던 이 아비나답의 가족들이 법궤를 이제 앞에 뒤에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서 갑자기 소가 뛰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 수로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있는데 이 법궤가 잘못하면 굴러 떨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하니 웃사였어요. 웃사. 이 웃사라는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저 손을 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지금 흔들리고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마음대로 붙드는 것을 불경건한 행동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불길한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졌어요. 자, 이 법궤를 가지고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 봤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너무나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것이 결국은 오베네돔의 집으로 가잖아요. 아마도 그때 이 오베네돔은 자신의 집으로 이 법궤를 모시겠다라고 아마 청한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방 가드에 사는 오베네돔의 집으로 이제 이 법궤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3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3개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입니까? 오베네돔의 가정에 법궤를 모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유대 땅에 이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을까요? 다윗 왕까지 들려졌던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것은 지금 이 오베네돔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서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는 다시금 이 오베네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왕이 신하들과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한번 이 오베네돔의 그 집안에 임했던 이 축복 도대체 어떠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이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지금 노래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좀 나팔을 주악을 주면서 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잔치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주차장에 잔치집 오늘도 잔치입니다라는 그 문구가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 어디 교회는 여기 대전에 성남교회 어제 무슨 이사회가 있어서 갔더니 오늘도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마치예요. 오늘도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서는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배웠고 이 모든 것이 축제요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어요. 누군가 하니 아비나답의 집과 바로 오베네돔의 집이에요. 또 거기에 보면은 오베네돔의 대표적인 아들 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던 당시 낙원의 타작마당, 그때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술에서 떠들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웃사를 치셨어요. 웃사는 하나님의 곁에서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모셨던 그 아비나답의 집이었고, 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아비나답의 집, 그런데 그 아들 웃사가 그렇게 갑자기 그 법궤를 만지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웃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시킬 때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할 때 누구에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웃사와 아효는 좋은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하여금 그 법궤를 끌고 가게, 그 법궤를 끌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웃사와 아효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보다도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에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해 보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한 방법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법궤에 사람의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건만 지금 웃사는 그 법궤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성전으로 모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양새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정말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좋지 못하더라도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잠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이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법궤에 대한 이 존중성이 없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정말 법궤를 옮기는데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 중심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는 자신들의 그 의지가 더 앞섰던 거예요. 법궤가 그들의 집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베네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베네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위기가 닥쳤던 그때 당시에 이 오베네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가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그 당시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신하들에게 물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또는 그때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본인들이 뭔가 청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오베네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역대상 15장 18절에 보면 그는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오베네돔이 무슨 사람인가 하니 성전의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성경의 한 부분에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만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감당하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또는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한 불평하지 않았어요. 성전 문지기로서 그는 그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하찮은 성전 문지기 직책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직분이 우리에게 있든지 또는 어떠한 사명의 자리든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직분을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웃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베네돔의 집에 이 법궤가 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맡은 직책은 성전 문지기일지 모르지만은 그의 믿음의 크기는 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왕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소유자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베네돔이 복을 받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40년간 모셔놓고 있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오베네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단 3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주님께 충성된 교회의 한 일꾼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섬김의 자리가 요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직분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베네돔처럼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서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 오베네돔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